양옆에 앞뒤 있는 분들을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우리 말로 번역을 해서 쓸 때는 항상 계신 분, 이렇게 또 우리말로 바꾸기도 하는데요. 존재를 설명하는 한자의 의미 때문에 제가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왕좌가 놓이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 성경 속에서 이 옛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굉장히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시작을 알 수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이렇게 설명할 때 여기에 옛적이라는 표현을 시작이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그때에도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표현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시작을 알 수 없는 상태를 바로 이 말씀이 설명해요. 성경에 오늘 왕좌가 놓였다는 부분부터 우리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왕좌란 왕의 의자죠. 왕의 의자. 근데 이 왕의 의자를 하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의자가 놓여져 있는데 그 의자와 관련되어진 모든 제반 시설들을 함께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왕좌가 놓였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 나온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런 표현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거기에 좌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좌정해 계시다라고 하는 설명을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9절,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하나님의 옷은 어떤 색이냐? 흰색이다. 그런데 그것은 눈처럼 희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당시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지만 옛날식 표현에는 눈보다 더 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희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눈이라고 하는, 눈같이 있고 희기가 눈 같고, 그 다음에 이 머리털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도 머리털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것을 알게 되죠. 근데 거기에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이것도 역시 양은 털이 희잖아요. 검은 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흰 양. 그래서 흰 양의 털이 깨끗한 상태. 역시 여기도 하얀 흰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지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하나님의 의자는 무슨 모습인가?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이글이글 불이 타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퀴 역시도 어떤 모습이냐? 불타오르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설명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강처럼,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불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용암?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런 상상.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불이 강물처럼 흘러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흘러내려오는 가운데 어떤 모습이냐? 그의 앞에서 나오고 있는데 좌우에 도열해서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천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천이라는 글자 그대로 하면 많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앞에 모셔선 신하들, 모셔선 자들은 역시 이번에는
만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것도 역시 많다는 뜻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0절 끝에 나타나요. 심판을 베푸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심판을 베푸는 책이 어떻게 되어 있다? 펴 놓여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면 9절에 보면 내가 보니까 어땠다? 왕좌, 왕의 보좌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느냐? 10절 끝에 심판을 베풀고 계셨다. 그리고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이 펴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눈으로 이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게 경이로운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세 가지가 전부 이 2절의 말씀 속에 들어있죠. 명확하게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어떤 과학의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거다. 별별 모습을 다 상상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이 우주인, 하나님은 우주인이다. 이런 이상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인간의 모습과 상당히 닮았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옷도 입으시고 머리털도 있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근데 이제부터 사건이 나와요.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짐승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짐승들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냐 하면 죽임을 당했다는 게 11절이고 12절에는 남은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권세를 빼앗겼다. 그래서 정한 때까지 그들이 대기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 13절에서 다시 내용이 변화가 돼서 14절까지는 인자 같은 이라고 설명이 돼요. 인자 같은 이. 13절. 여기서 인자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름을 타고 와서, 이 굉장히 신적인 권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갔는데 14절에는 결론이 이거예요. 그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그리고 영광, 그리고 나라들을 누구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건 쫙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성경은 이 세 가지를 항상 한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남김없이라는 뜻이에요. 남김없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다. 섬기게 되어 있다. 빠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교를 믿는 이들도 있고, 유교를 믿는 이들도, 힌두교, 이슬람, 다양한 지구상의 종교들을 믿고 있고, 안 믿기도 하죠. 안 믿는 이들은 또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14절 맨 끝 부분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소멸이란 타서 없어진다는 거죠. 유한한 이 세상의 권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죠. 이것들은 절대로 소멸되지도 않고 그리고 멸망되어지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7장 전체 중에서 앞부분을 먼저 좀 봐야 되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데 영원토록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셨는데 내가 걱정한다고 지구가 돌고 내가 걱정 안 한다고 지구가 안 도는 거 아니죠. 그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구는 돌아요. 내가 아무리 뭘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태양은 뜨고 태양은 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생각보다 무감각해요. 그게 내가 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지 못하면서도 자꾸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는 내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인 리차드 도킨슨, 굉장히 유명한 교수이면서 세계가 알아주는 석학이죠. 이 사람이 쓴 책이 만들어진 신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꼭 하나님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은 전부 하나님에 집중되어져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분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지구를 회전시킬 수도 있고 안 회전시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만 누구든지 다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끝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고 이왕이면 오래 살고 싶은데 이 모든 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도 나이 어릴 때의 세상을 떠난 이들, 병에 시달리는 이들, 누군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공부 잘하고 싶죠. 우리 자녀들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아이들, 손자, 손녀들까지 야 너네들 공부 못하고 싶냐? 그러면 다 잘하고 싶다 그러지 공부 못하고 싶다는 아이는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게 역시 힘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가장 하지 않아야 될 실수 중에 하나인 비교하는 말이잖아요. 야, 네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쟤는 취직도 잘하고 쟤는 뭐든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그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뼈 아픈 얘기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러고 싶어 그러지 않아요. 자기도 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가까우는 혹시 자녀들이 있으시면 뼈에 아픈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에 좀 도움이 된다 그러죠. 너네 때 장가도 못 가고 너네 때 시집도 못 가고 왜 여태 취직도 안 되고 너 그 모양이냐.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자녀들은 없어요.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 이와 같이 절대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다니엘서는 12장, 12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60장이 넘고 예레미야서도 그에 준하는 긴 내용으로 예언서가 만들어져 있지만 다니엘서는 불과 12장, 이 요한계시록, 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약의 요한계시록보다도 훨씬 짧아요. 그래서 12장의 내용인데 그 중에 정확하게 절반을 나누어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체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 7장으로부터 정확하게 절반이죠. 12장까지 6장의 내용에는 바로 조금 전에도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모든 최신 뉴스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항상 최신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본 이 7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냐?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질 내용이 바로 이 짧은 내용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미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 정리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겠는데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이하에 또 이 똑같은, 이 비슷하다 못해 똑같은 이 7장 9절 이하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와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시작해서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떠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하에 계속 설명이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 7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다니엘에서는 이 불로 흘러내리는 강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수정강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중에 앉아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7장, 이 다니엘 7장 앞쪽으로 가면 2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1절에 벨사살 왕 이렇게 설명해요. 바벨론의 왕 중에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그가 등극한 해에 꿈을 꾸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꿈을 꾸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것 때문에 머릿속으로 어떻게 됐느냐? 환상을 받았다. 그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 꾸면 어떤 일이 있는지 며칠 전에 꾼 꿈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꿈은요, 꿈을 꾸고 나면 저녁 때쯤 되면 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흔한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꿀 때는 막 골치가 아프고 뭐 몸이 힘들고 그래서 깼는데 뭔 꿈을 꿨는지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꿈들이 있어요. 일명 엉망진창 꿈이죠. 그런가 하면 며칠이 지나가면요, 대부분 기억났던 꿈도 다 잊어버려요.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꿈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꿈이 절대 아니고, 무슨 꿈이냐?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 잊어지지 않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꿈이어서, 그래서 이 꿈을 2절에 다시 설명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하늘에 바람이 불고요, 바다로 몰려 불었는데 이제 짐승 4마리죠. 4명이 아니라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오는데 모양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3절에 시작을 해요. 4절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이 나와요. 이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은 어떤가? 사자의 모습. 그리고 이 사자의 모습에 뭐가 더 추가되어 있느냐? 옵션이 있어요. 추가된 그 내용이 뭐냐?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있다.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지만 사자기 때문에 사자는 지상의 제왕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대단하지만 공중에도 날개를 갖고 날아다닐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사자, 생각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4절에 보면 또다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뛰어난 존재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짐승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르치고
바벨론 왕을 가르친다 그래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도량형을 비롯해서 경제형 뭐 이런 부분들이요, 대부분 바로 이 바벨론 시대의 제도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냐, 바벨론 나라의 유적을 발견한 이들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정말 세상 나라 같지가 않다.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근데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망하고 5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그죠? 다른 짐승, 그 둘째 나라가 이어지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곰과 같다. 이 곰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계속해서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제한 확장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먹어치우는 곰과 같이. 근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행진을 한다는 얘기고요. 설명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입에, 이 사이에 뭐가 물려 있냐면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는 얘기는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학자들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느냐? 메데와 페르시아, 페르시아라는 나라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나라 크기는 바벨론 제국의 무려 2배나 될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확장된다고 하는 표현처럼 여기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번에 다시 6절에 보면 그 후에 또 다른 짐승, 이제 세 번째 짐승이 나오죠. 세 번째 짐승의 모습은 어떠냐? 표범과 같고, 이 표범에게 다시 무엇이 달려있다고 나오냐면 새의 날개가 4개나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르기도 하지만 표범의 특징상 굉장히 날렵하고 민첩하게 달리는, 밀림의 제왕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보면은요, 이 엄청난 이 파급력을 가진 그런 존재겠다. 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왕국을 누구로 설명하냐 하면은요, 알렉산더 대왕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30살에 정복을 시작해 가지고 20살에 정복을 시작했죠. 20살에 정복을 시작해서 30살까지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가지고 통곡을 했대요. 왜 세상이 이렇게 좁으냐? 더 정복할 땅이 없다. 왜 이렇게 세상이 좁으냐고 탄식하고 술퍼 마시다가 32살에 요절했다. 이게 33살에 죽었다는 데 있고요. 하여튼 정확한 옛날 기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 시대를 가르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이 나와요. 이 넷째 짐승은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무섭다, 놀랍다, 강하다. 그리고 쇠로 되어진 이를 가지고, 쇠로 되어진 이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먹을 뿐만 아니라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짓밟는다. 학자들은 이 나라가 어디라고 가르치냐면 로마라는 나라를 가르칩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달랐어.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그들을 모두 다 부서뜨린 나라.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를 얘기해요.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에 또 이 나라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짐승에게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뿔 사이에서 또 다른 뿔이 나오면서 이들이 다 이제 무너진 것으로 뽑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8장에 넘어가면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계속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 이단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것을 해석하다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 나라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이 세상 끝은 어떻게 될 것이다까지 지금 이 본문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계속해서 뒤에는 반복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정도 알면요,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까도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린 최신 뉴스를 듣고 있다. 최신 뉴스가 뭘까요? 세상은 모두 심판대 앞에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왕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왕들, 어떠한 나라들이든 간에 다 끝나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자 같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룬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영원한 나라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끝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경배라고 하는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과 마주치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왕이 존재했잖아요. 절대 왕권을 가진 왕들은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여기 있는 신하들이 있으면 야, 데려다가 상을 줘라. 그러면 상을 주는 거고, 야, 데려다가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그래요. 백성들도 야, 여기 있는 백성들 없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저기 있는 백성들 살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줘. 그러면 주는 거예요. 이게 왕의 절대권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유가 어디 있냐? 이유 필요 없어요. 왕이 그렇게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인본주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인본주의는 바로 그거거든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지만 모든 인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날 수도 없고, 그렇죠? 아까도 공부하는 문제도 그랬어요. 나 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뭐 다 잘 되고, 시집장 가서 뭐 가는 것도 그렇고,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다 내가 하고 싶지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죠. 누가 아프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왕의 절대권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절대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긴 뭘 만들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말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실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도 만드셨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권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해줘도 하나님은 독재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돈도 받고 시키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근데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여러분, 그게 죄예요. 죄는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절대 못 보게 합니다. 죄가 사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랬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계속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모든 공의와 정의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여러분, 우리같이 멸망받을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옛적부터 계신 그분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인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이 뒤에 보면, 다니엘서 뒤에 보면 바로 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끝까지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사 대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고 은혜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야 돼요. 근데 굉장히 우리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여 있죠. 건강의 문제, 이 돈의 문제, 사는데 가정의 환경의 문제, 내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 또 조금 커져도 우리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 속에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요 정도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벨론도 멸망했고, 메데 같은 나라, 페르시아 같은 나라도 멸망했고, 로마 같은 나라들도 헬라 제국이 엄청나게 세계의 문화를 끼쳐서 헬레니즘 문화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도 다 무너지는 거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가장 위대한 힘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시민권, 여러분들에겐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국 백성이 된 우리를 왜 보호하지 않으시겠는가? 천국 백성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의 차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도록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기도해요. 그렇죠? 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여 계시기를 원하는, 이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의 삶, 그리고 재난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덮치고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은 명백히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명백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은 멸망해요. 왕국들이 사라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떤 나라들은 일어나고 어떤 나라들은 사라질 거예요. 유엔 산하에 가입된 나라 193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좀 더 늘을 수도 있지만 2015년도에 제 통계를 보니까 그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가입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200여 개국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하면요. 물론 부족 국가들이 더 있겠죠. 하지만 공식화되어진 나라로 볼 때 그 가운데 대한민국, 기적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실을 딱 보면 굉장한 감동이 있어요. 야, 우리나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땅덩어리를 보세요. 얼마나 조그만가. 근데 하나님이 이 땅덩어리를 얼마나 복을 주시고 사랑하셨으면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전쟁의 위협이 있고 막 이런다 그래도요, 지금도 이 나라에 엄청난 이들이 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물론 우리 중국의 조선족이라고도 하죠. 이런 이들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숫자를 세보면 대단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들의 꿈이 딱 하나예요.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코리안 드림이 있는 땅이에요. 잘 사는 나라, 한국의 꿈을 꾸는. 우리 필리핀의 지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아이들도
우리나라에 와보는 게 꿈이에요. 한국에 가보고 싶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잘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행복한 나라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이야,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게 해주시고, 점심에도 이렇게 먹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옷을 입게 해주시고, 여러분 저녁에 샤워하고 주무실 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물로 몸을 잘 씻고 잠을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젯밤에 샤워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분 안 하셨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저녁에 샤워 못하고 자는 나라 수두룩해요.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도 샤워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게 얼마나 행복한,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여러분, 지구상에 그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나라가 몇 나라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감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밖에 나가 세상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 일로 가슴이 벅찰 뿐만 아니라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실이 없다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의 대모처럼, 우리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어가지고 이 죄 때문에 이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 복도 모른 채로 뭐예요?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뭐 나한테, 여러분, 그게 무서운, 사단이 우리에게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런 악한 사단의 역사가 뿌리채 뽑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요 며칠 사이에 우리 달걀 파동을 참 그동안 우리 잘 먹었어요, 솔직히. 제가 믿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잘못 말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느 아티클을 읽었더니요, 한 600개 먹으면 병원에 실려갈지 모른다, 그렇게 써놨어요. 거기 있는 독이 한 600개쯤 먹으면 우리가 병원에 실려갈지 모른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 그저 그렇게 이해하시고, 정말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만 있는데 이 마귀는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누리시되 절대로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을 주면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모든 복을 마귀가 다 빼앗아가는 중이에요. 그걸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도 이 성전에 오니 기쁘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니 기쁘고,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근데 마귀가 대못을 딱 박아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독소 때문에 너는 왜 공부도 못하니, 왜 장가도 아직 못 가니, 너는 왜 시집도 못 가니, 직장이 왜 아직도 그 모양이니, 뭐 교회를 왔는데 뭐 교회가 어떻고 막 뭐 살아가는데 그냥 온통,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어요. 오늘도 새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죠? 오늘도 붕어빵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콩나물국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감사. 옷이 몸에 이렇게 잘 맞춰진 것도 감사하고, 하여튼 다 감사밖에 없다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외면한 채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원망했던 것과 같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